저는 이제 내일부터 3주간 안식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아마 주일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는 여러분들을 못 뵙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2주 동안 못 보는데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참 안타깝다 그러시죠? 네, 잘 됐다 뭐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네. 이 3주 동안의 안식월 기간을 가지면서 쉼의 시간을 갖고요, 또 여행도 하고 돌아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좀 더 넓게 보려고도 하고 다른 눈으로 나를 보려고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월에 어디로 놀러 가냐고, 여행을 가냐고, 그걸 자꾸 그렇게 궁금해해서 제가 항상 동일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물 따라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면 미안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열흘 휴가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 휴가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3, 4일 휴가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뜨거운 여름에 하루도 이렇게 휴가가 없이 보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3주 안식월이라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로 여행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로서는 미안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면은 안 가르쳐 주니까 제발 묻지 마세요. 제발 묻지 마시고, 그렇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묻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잘 다녀오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이렇게 시간들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식월 3주간 기간을 보내게 되면서 저로서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시간들을 이 3주 동안에 더 되새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3주간 동안에 올해 세워진 계획들, 하반기 계획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요, 내년도 1년 계획을 이 안식월 기간에 모든 그 계획들, 뼈대들, 초안들, 모든 중요한 계획들을, 방향들, 이런 것들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주 동안에는 우리 교회를 안 오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을 탐방을 합니다. 혹시나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 일주일에 4번 예배는 어쨌든 다 똑같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다른 교회들을 탐방하는데 어떤 때는 교회를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 말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그래서 다른 교회를 탐방하지 못할 때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제 아내랑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둘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제 나름대로 갖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안식월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인천열린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뭐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 인천열린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그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바라보고 묻고 찾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3, 4일 휴가를 가질 수도 있고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만, 진짜 쉼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지,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놀기만 하고 쉬기만 하면은 아무리 긴 시간을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도 그렇게 큰 휴식이 되질 않고 금방 피로가 와요. 그런데 짧든 길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러면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되지요. 오늘 여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도 오늘 그 찬송을 하셨는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은 엘리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앞으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다. 엘리야가 한순간부터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립니다.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금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다. 엘리야가 말하는 순간부터 또다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기도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요. 엘리야의 말에 한 과부의 집에 통에 가루가 3년이 넘는 흉년 기간 동안에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켜보는 가운데 4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한 번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직접 번제단을 사르는 그런 응답도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낙심합니다. 그런 엘리야도 낙심합니다. 너무나 낙심이 돼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만 됐으니까 좀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면 이런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 됐으니까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괜찮아요. 이런 기도하셔도요. 하나님, 이렇게 제 생명 너무 힘드니까 걷어가세요. 엘리야도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도 내가 내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혹시 우리들은 너무 지쳐서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생명, 하나님이 주인인 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손을 댈 수는 없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죠. 저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정민철 목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전혀, 이게 엘리야도 낙심했잖아요. 저도 낙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를 통해서 볼 때 대개 사람은 언제 낙심할까? 언제 낙심할까? 오늘 여기 본문에 특별히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형편을 보고 낙심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4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죽이고, 이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24시간 안에 내가 바알 선지자들, 죽임을 당한 450명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도 그렇게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왕비가 전가를 보내니까 그 형편을 보고 낙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낙심했느냐면 환경 때문에 낙심했어요. 근데 그 환경은 뭐였느냐면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의 한마디 말에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재정적으로 어렵다든지, 자식이 너무 큰 어떤 그 사고를 쳤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우리들은 낙심이 됩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죠? 공감을 할 겁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죠? 그 두 가지가 주로 맞죠? 낙심을 할 겁니다. 또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엘리야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했을까? 진짜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낙심했을까라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라는 겁니다. 한번 의심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엘리야가 지금 3년이 넘는 동안에는요 더 어려웠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땅 찾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찾았거든요. 지금까지 이 엘리야가 낙심하기 전까지 3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엘리야의 환경은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통보한 그 시점의 환경보다 그 전에 3년의 환경이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들었고 이세벨 때문에 지금 낙심하는 것보다 사실은 아합 왕과 많은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보면 더 힘들어.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는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용감하게 대처했고 그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이겨나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은 환경 때문에 낙심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엘리야가 환경 때문에 낙심했어.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낙심했어.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낙심하죠? 환경이 어려워서 낙심하시죠? 사람 때문에 낙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드디어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서 비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땅에 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갈멜산에 모아. 그래가지고는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에 불러 모으고 진짜 아합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짐승을 잡아놓고 사람이 불을 지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불사르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합의 선지자들 4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충분히 했을 수 있는 생각이 드디어 이 땅에 회복의 시대가 오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겠구나. 이제 이 땅이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설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에게 곧바로 날라온 그 소식이 뭐냐면 너 24시간 안에 죽일 거야 라는 그런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야는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고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엘리야는 더 크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더욱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의 위대한 응답과 큰 승리 후에 급격하게 무너지는데 그 이유는 형편을 보고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과 달라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나는 당연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환경이 다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낙심을 했다면 내 생각과 달라서 낙심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내 생각은 과연 옳았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리라 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은 과연 옳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된다면 우리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내 생각이 옳았는가 점검하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욥은 정말 깨끗하고 성실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욥은 심지어 10명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요, 생일날 다 모여서 잔치를 하면은요, 그 다음날 10명의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요,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렸느냐면 그 잔치 속에 흥겨워서 그 10명의 아들, 딸들이 마음속 생각으로라도 범죄했을까봐, 그래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욥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기 시작해요. 모든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들이 다 한 집에 모였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자기 몸에는 고칠 수 없는 건강을 잃어서 악창이 나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잃을 수 있는 것 다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생명만 붙어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처럼 하나님을 성실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욥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하는데,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욥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원리 하나만, 그것이 진리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할 때 그 거두는 그 시기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또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요,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병에 걸린 문둥병, 나병에 걸린 나만이 있거든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온갖 기적을 베풀어서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많은 보물들을 챙겨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바깥에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 하나 보내서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7번 몸을 잠그라고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나을 거라고.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달려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하면서 나를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달려 나와보기는커녕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고 종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물로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요, 자기 생각과 너무나 달랐던, 자기를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것을 보고는요, 이 나만 장군이 부하들에게 돌아가자, 화를 내면서 가자 하면서 이제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지혜로운 종들이,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조언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심한 것을 하라고,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텐데, 하물며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는 거, 그러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못 하시겠습니까? 이 나만의 위대한 점은요, 부하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왜 낙심을 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고 변함없이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을 할 수 있지만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낙심함으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이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자신의 자리를 이탈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엘리야는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생명을 거두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사명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제 그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저를 공격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내게 있는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존재가 광명한 천사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다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고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충성하지 못한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자기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충성을 못하게 합니다. 남편의 자리를 떠나게 해요. 아내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부모의 자리를 떠나게 해요. 자식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목사의 자리를 떠나게 해요. 성도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직분의 자리를 떠나게 하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리를 떠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낙심에서 엘리야는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형편을 보고 낙심했잖아요. 환경을 보고. 그러면은 그가 회복된 것은 형편이 나아져서 회복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형편을 보고 환경이 어려워서 낙심이 됐는데 환경은 여전히 변함없이 어려운데 엘리야는 회복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낙심했는데 이세벨은 여전히 악한 여인으로 남아있는데 엘리야는 회복된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회복은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 같은데 더 깊이 보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였죠. 내 생각과 달라서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변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가운데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엘리야는 여기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는 일어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환경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일어서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제가 낙심이 됩니다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여기 엘리야가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만 남지 않았어. 7,000명 내가 더 남겨뒀어. 너 생각 잘못된 거야. 엘리야는요, 자기만 남았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도 지쳤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여지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가뭄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왔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방에게 나가서 다시금 비 내릴 거 이렇게 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 응답 안 하면 나는 즉시 죽는 그런 모험을 다 죽음에 순종을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는데도 여전히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다면 그래서 낙심을 그랬는데요, 하나님으로 그가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했느냐면 찾아오셔가지고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보니까요, 어떻게 위로하죠? 여기 5절부터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4절까지는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데 5절에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자는데 천사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래서 어루만져요.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셔서 먹고 마시라 그래요. 그 먹고 마시고 너무 지쳐서 다시 또 쓰러져서 또 자요. 그러니까 7절에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줘요. 그리고서 또 준비된 떡과 물을 또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실 만도 한데, 너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이 지금 그거 한마디에 너 지금 그렇게 낙심할 수 있어? 책망할 수도 있는데, 너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3년의 가뭄의 비가 네 말 한마디에 내리게 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내가 어떻게 그 여인의 한마디에 너가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어? 책망하실 만도 한데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이고 마시우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또다시 일으켜 또다시 반복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면 다 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격려를 힘입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이고 재우고 마시고 재우고 계속 이것을 통해서요, 엘리야를 다시금 힘있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였느냐면요, 엘리야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호렙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우는 호렙산에 엘리야가 가서 서게 된 겁니다.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격려만 받고 일어선 게 아니라 그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제가 설교 준비해 놓고 어젯밤에 쭉 이렇게 자면서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진정으로 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양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이유를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기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먹이고 마시고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해요.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요, 바람이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막 붑니다. 바람이 막 너무 부니까는요, 막 바위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강한 불이 막 임하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요, 그 바위를 쪼개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여러분,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 강한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하다라는 말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관심 없는데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할 때, 귀를 기울일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듣고자 할 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40일을 밤낮 호렙산에 걸어가는 엘리야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여러분들은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낙심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 낙심했어요. 언제 회복했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때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이나 사람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듣고자 해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주보에 나온 성경 읽기 표대로 쭉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면 어떻게 살았느냐? 이미 먼저 망한 가나안 사람들의 규례를 따르고 이스라엘 왕의 율례를 행함으로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경외할 줄 모르는 왕이 정한 법도를 따랐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미 망해버린, 온갖 죄악을 짓다 망해버린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따라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정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지도자가 되질 않고 아무 빽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음성을 들은 사람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히 환경 때문에 낙심한다고 생각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엘리야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이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변화되면 내가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엘리야는요, 환경은 그대로였고 사람들은 그대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회복하고 힘차게 일어났는데 그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이번 3주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귀를 많이 기울이려고 해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인천열린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 교회 이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라는 이런 기도보다도 이번 3주간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천열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행을 하면서도 그 질문을 하려고 하고,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도 그 질문을 하려고 하고, 교회 계획들을 세우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여기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차게 일어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